고대 지혜의 연대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이야기는 신비롭고 심오한 것으로 손꼽힌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상과 신성한 세계 사이의 장막이 얇고 천상의 존재들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을 배회하던 오래된 시절에 시작된다. 365세의 에녹은 첫 달의 엄숙한 날에 집에서 홀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고 그의 눈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 고독의 순간이 인간 경험의 경계를 초월하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잠이 들기 시작하자 그의 눈앞에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환상이 펼쳐졌다. 두 남자가 그의 침대 옆에 나타났다. 이들은 보통의 방문객이 아니라 비할 데 없는 화려함을 지닌 천상의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태양의 광채로 빛났고 그들의 눈은 신성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왔고 그들의 옷은 다른 세계의 빛으로 반짝이는 깃털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의 팔은 황금 날개처럼 빛나는 천상의 광채로 빛났다. 현실의 방을 울리는 목소리로 그들은 에녹, 에녹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지자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인간의 몸은 그러한 신성한 영광 앞에서 떨렸다. 천상의 사자들은 다시 말했고 그들의 말은 영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기운을 내라 에녹, 두려움을 버려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다. 오늘 너는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에녹은 이 엄청난 선언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주님의 길을 걷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인간 세계의 경계를 넘어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내면의 혼란을 감지한 듯 신성한 존재들은 에녹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지상 생활의 작별을 고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지혜와 사랑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운명이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 있음을 알았다. 무한한 은혜의 몸짓으로 천상의 사자들은 에녹을 불렀다. 그들의 에테르 같은 형체는 반짝였고 거대한 날개가 등에서 펼쳐졌다. 부드럽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은 에녹을 땅에서 들어올려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에 실어 올렸다. 그들이 상승하면서 에녹은 자신의 인간 형태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공기는 희박해졌고 아래의 땅은 녹색과 갈색의 테피스트리로 축소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높이 날아올라 구름의 장막을 뚫고 순수한 에테르의 영역에 들어갔다. 지상과 하늘 사이의 이 경계 공간에서 에녹은 어떤 인간의 눈도 본 적 없는 경이로움을 보았다. 우주는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와 힘을 말해주는 빛과 움직임의 교향곡으로 그의 앞에 펼쳐졌다.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하늘의 문턱에 도착했다. 그곳은 에녹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광채의 영역이었다. 이 천상의 영역에 발을 들이자 에녹은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창조의 신비와 신성한 비밀이 그 앞에 펼쳐질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에녹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세상과 세상 사이를 걷고 존재의 숨겨진 진리를 증언하도록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주의 무한한 경이로움과 신성한 본질을 증언하는 것이 되어 세대를 거쳐 영감을 줄 것이다. 인간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번성하면서 그들의 딸들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성장하여 천상의 영역에 사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늘의 군대 중에는 감시자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인간의 일을 관찰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었다. 이 천상의 수호자들은 인간 존재에 펼쳐지는 드라마를 목격하면서 지상의 아름다움에 이끌리게 되었다. 야레세 시대의 감시자들 사이에서 중대한 모임이 열렸다. 이 천상의 존재들 중 200명이 그들의 종류에게는 이전에 없던 욕망에 마음이 흔들려 헤르몬산 정상에 모였다. 그들은 창조의 구조를 영원히 바꿀 행동 방침을 논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지도자인 세미자자는 권위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인간의 딸들을 목격했고 우리의 마음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를 잘 고려해보라. 우리의 높은 지위에서 내려와 인간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니다. 세미자자의 말의 무게를 감시자들이 고민하면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불꽃은 신중함만으로는 꺼질 수 없었다. 하나씩 감시자들이 앞으로 나와 결의의 합창을 이루었다. 우리는 맹세하자. 그들은 선언했다. 그리고 상호 저주로 우리 자신을 묶자. 우리는 함께 내려가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함께 감당하자. 그래서 헤르몬산 정상에서 200명의 감시자들이 엄숙한 맹세를 하고 그들의 운명을 봉인하여 인간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었다. 그들은 그 산을 헤르몬이라 불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맹세하고 상호 저주로 자신을 묶었기 때문이다.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큰 명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다. 삼라자즈, 아라클바, 라밀, 코카블레, 탐레, 라늘레, 다넬, 에제켈, 바라키잘, 아사엘, 아르마로스, 바타레, 아나넬, 자클레, 삼사펠, 사타레, 투레인자엘, 그리고 사리엘. 각자는 10명의 부대를 지휘했고 그들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그들의 범죄의 무게로 천상의 광채가 흐려졌다. 감시자들은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으며 각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었고 신성과 인간을 섞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시자들이 인간 아내들과 함께 누웠을 때 그들은 창조의 새벽부터 인류에게 숨겨져 있던 지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내들에게 부적과 마법, 뿌리와 식물의 비밀, 화장술과 귀중한 돌의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연 세계를 감싸고 있던 신비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고 인류는 경이롭고 위험한 지식을 맛보았습니다. 타락한 자 중 하나인 아자젤은 인간에게 금속 세공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인간은 칼, 칼날, 방패, 흉갑을 단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귀금속과 보석을 다루는 비밀을 드러내며 팔찌와 장신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눈을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되는 안티몬의 사용법이 알려졌고 지구에 숨겨진 보물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은 자신들의 천체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세미자자는 마법과 뿌리 자르기를 가르쳤습니다. 아마로스는 마법을 푸는 법을 가르쳤고 바라키알은 점성술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코카벨은 별자리의 신비를 설명했고 에제켈은 구름의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아라키엘은 지구의 징조를, 샴시엘은 태양의 징조를, 사리엘은 달의 궤도를 밝혔습니다. 이 금지된 지식이 인류에게 퍼지면서 지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의 단순한 방식은 새로운 예술과 과학으로 대체되었고 그와 함께 진보와 위험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천체의 비밀을 무장한 인류는 경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의 행동의 결과는 지식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간 아내들과의 결합은 열매를 맺었고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습니다. 감시자들의 아내들은 거인들을 임신하고 출산했으며 이들은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자손들은 완전히 천체적이지도 완전히 인간적이지도 않았으며 키가 3000L에 달해 살아있는 산처럼 풍경을 지배했습니다. 감시자들과 인간의 불경한 결합에서 태어난 이 거인들은 그들의 키만큼이나 큰 식욕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원을 탐욕스럽게 소비했고 인간의 노동이 그들을 더 이상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인간 자체를 먹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그들의 존재의 무게에 신음했고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본능에 압도되어 모든 생명체의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새, 들판의 짐승,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에게까지 그들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그들의 약탈에서 안전하지 않았고 창조주가 세운 자연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광기에 사로잡혀 그들은 심지어 서로를 공격하며 자신의 동족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끔찍한 연애를 벌였습니다. 지구는 한때 신성한 창조의 정원이었으나 이제는 통제되지 않은 식욕과 우주의 범죄가 벌어지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무법이 지구 전역에 퍼지면서 땅 자체에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났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는 의인화되어 창조의 조화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범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울부짖음은 모든 생명체의 집단적인 고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늘로 올라가 신성한 개입을 요청하는 간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규모의 심판이 다가올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감시자들과 그들의 자손의 행동은 하늘과 땅의 기초를 흔들 사건들을 촉발시켰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지구 자체의 고발이 지고자의 귀에 닿으면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고 천체의 범죄자들과 그들의 인간 친족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감시자들의 범죄의 결과가 지구에 펼쳐지면서 거인들의 손에 고통받은 영혼들로부터 큰 울부짖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탄식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늘의 문에까지 올라가 신성한 개입을 간청했습니다. 대천사들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가브리엘은 그들의 천상 거처에서 내려다보며 슬픔과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화로웠던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피와 무법을 목격했습니다. 인류에게 맡겨진 낙원이 혼돈과 고통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에 단결한 대천사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한때 조화와 아름다움의 장소였던 지구가 이제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청이 하늘의 문에까지 닿았고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창조의 부패에 감동받은 천상의 성자들은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열정적인 울부짖음이 우리의 사정을 지고자 앞에 가져가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고 지구를 괴롭히는 악이 끝나게 하라라고 간청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결연한 정신으로 대천사들은 영원하신 분의 왕좌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주님께 말씀드렸고 그들의 말은 우주적인 중요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님 중의 주님,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그리고 시대의 신이시여. 그들은 천상의 조화로 목소리를 합쳐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좌는 모든 세대를 통해 지속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축복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능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시야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인식하십니다. 그러자 대천사들은 감시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지구에 초래된 혼란을 이야기했다. 보소서 주님, 아자젤이 한 일을 그들은 선언했다. 그는 지구의 불의를 가르치고 하늘에 보존되어야 할 영원한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지도권을 부여받은 삼라자즈는 동료들을 반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딸들과 자신을 더럽히고 모든 종류의 죄와 금지된 지식을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대천사들이 말할 때 하늘 자체가 그 비난의 무게로 떨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고통과 지구 아래에 뿌리내린 부패를 묘사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며 하늘의 문에서 간청합니다. 그들의 탄식은 지구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대천사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좌 앞에 불만을 제기한 후 지침을 구하는 간청으로 연설을 마쳤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은 이 사건들을 목격하시고 그것들이 전개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주적 반란에 직면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대천사들이 영원하신 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천상의 법정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창조의 본질을 통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분,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말씀하셨다. 먼저 주님은 지구에 닥칠 심판에 주목하셨다. 그는 람에게 아들 노아에게 급한 지시를 내리며 우리엘을 보냈다. 노아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말하라, 숨으라. 그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곧 대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을 것임을 알려라. 그가 탈출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의 씨가 모든 세대에 걸쳐 보존될 수 있도록 하라. 다음으로 주님은 타락한 감시자들과 그들의 지도자 아자젤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라파엘에게 명령하셨다. 아자젤을 손발을 묶어 어둠 속에 던져라. 두다엘에 있는 사막에 구멍을 만들어 그를 그곳에 던져라. 거친 바위와 어둠으로 그를 덮어라. 그가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얼굴을 가려라. 그리고 대심판의 날에 그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라파엘에게 치유와 회복의 임무를 맡기셨다. 천사들이 부패시킨 지구를 치유하고 지구의 치유를 선포하라. 내가 그것을 회복할 것임을 알리라. 그래서 감시자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의 신비로 인해
모든 인간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아자젤이 가르친 일로 인해 온 지구가 부패했다. 모든 죄를 그에게 돌리라. 주님은 가브리엘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다. 사생아들과 타락자들 그리고 음행의 자녀들을 대적하라. 감시자들의 자녀들을 인간들 사이에서 멸하라. 그들을 서로 대적하게 하여 전투에서 서로를 멸하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미카엘에게 주어졌다. 여자들과 결합하여 자신을 더럽힌 삼라자즈와 그의 동료들을 묶어라. 그들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파괴를 본 후 그들을 지구의 계곡에 70세대 동안 단단히 묶어라. 그들의 심판과 영원히 끝날 심판의 날까지. 이러한 신성한 명령이 내려지면서 큰 심판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한 인간에게 맡겨질 또 하나의 임무가 있었다. 의롭게 걸으며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에녹은 독특하고 위험한 임무를 위해 선택되었다. 감시자들은 절망 속에서 에녹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서기관 에녹이여, 그들은 간청했다. 하늘의 높은 하늘, 거룩한 영원한 장소를 떠나 여자들과 자신을 더럽힌 하늘의 감시자들에게 가서 선언하라. 비록 인간이었지만 에녹은 신성한 임무를 맡았다. 그는 타락한 감시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와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을 선언해야 했다. 그것은 큰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임무였으며 에녹은 천상의 권능을 가진 존재들 앞에 서야 했다. 그래서 하늘의 심판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에녹은 인간과 신성한 영역 사이의 경계에 서게 될 여정을 준비했다. 그의 임무는 감시자들의 운명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가장 깊은 신비와 모든 존재에 대한 신성한 계획을 그에게 드러낼 것이다. 창조의 신비를 증언하도록 신성한 존재에 의해 선택된 에녹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 인도되어 그는 어떤 인간의 눈도 본 적 없는 영역을 가로질렀고 각 걸음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경이로움과 깊은 진리를 드러냈다. 여정은 에녹이 지구의 평면에서 들어 올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인간 형태는 육체의 경계를 초월했다. 그는 수정으로 지어진 벽에 접근했으며 그 벽은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불의 혀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불 속으로 들어갔고 지상의 불이 타는 열기를 느끼지 않고 그의 영혼을 정화하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불의 벽 너머에서 에녹은 수정으로 지어진 큰 집을 보았다. 그 벽은 서리의 모자이크 바닥처럼 반짝였고 그 기초는 순수한 수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 위의 천장은 별들의 길을 닮아 경이로웠고 천상의 번개로 번쩍였다. 이 우주적 광경 사이에서 에녹은 불타는 케루빔을 보았고 그들의 모습은 두렵고도 아름다웠다. 그가 이 수정의 집에 들어섰을 때 에녹은 그 역설적인 본질에 놀랐다. 그것은 동시에 불처럼 뜨겁고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반대되는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이 영역에서는 지상의 즐거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에녹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땅에 대고 신성한 신비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에녹의 천상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집의 환상이 그의 앞에 나타났는데 첫 번째 집보다 더 크고 더 웅장했다.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에녹을 초대하여 더 큰 경이로움을 목격하게 했다. 이 집은 완전히 불꽃으로 지어졌으며 그 화려함은 에녹이 상상했던 것을 초월했다. 그의 발 아래의 바닥은 살아있는 불이었고 그의 위에는 번개와 별들이 우주적인 춤을 계속했다. 천장 자체는 불타는 불이 덮개였으며 창조의 엄청난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불타는 영역의 중심에는 높은 왕좌가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수정 같았고 바퀴는 빛나는 태양처럼 빛났다. 이 장엄한 왕좌 아래에서 불타는 불의 흐름이 흘러나왔는데 그 강렬함은 에녹이 거의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왕좌의 모든 영광으로 앉아 계신 분은 위대한 영광 그 자체였으며 그의 옷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고 어떤 눈보다 더 희게 빛났다. 신성한 존재의 현존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어떤 천사도 그의 얼굴을 보려고 들 수 없었다. 그 장엄함과 영광은 이해를 초월했으며 에녹은 어떤 육체도 그의 현존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좌 앞에는 큰 불이 서 있었고 수많은 천상 존재들이 전능자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조언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떨며 엎드린 에녹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로 이리 오너라 에녹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 한 성스러운 존재가 에녹에게 다가와 그를 깨우고 이 천상의 궁전의 문으로 인도했다. 얼굴을 낮게 숙인 채 에녹은 신성한 목소리가 다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에녹아 의로운 사람이며 의서기관이여 다가와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늘의 감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너를 보내어 그들을 위해 중재하게 한 것에 대해 말하라.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 중재해야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중재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감시자들의 행동을 질문하며 계속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높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을 떠났느냐? 왜 너희는 사람의 딸들과 더럽혀져 아내를 취하고 거인 아들들을 낳았느냐? 너희는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었지만 너희는 여인의 피로 더럽혀져 육체의 피로 자녀를 낳았다. 신성한 목소리는 혼란된 자연 질서를 설명했다. 나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지상에서 그들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아내를 주었다. 그러나 너희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너희의 높은 지위를 버렸다. 너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 죄에 대한 용서도 없을 것이다. 에녹은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은 후 천사들에 의해 타락한 감시자들의 운명과 그들이 혼란시킨 우주적 질서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하늘의 궁창도 없고 견고한 지구도 없는 혼돈의 장소를 보았다. 그것은 황량하고 끔찍한 곳이었으며 7개의 별이 큰 불타는 산처럼 묶여 있었다. 이 광경에 대해 묻자 에녹은 우리엘에게 들었다. 이곳은 하늘과 지구의 끝이며 별들과 하늘의 군대의 감옥이다. 이 별들은 그들의 떠오름의 시작에서 주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그의 분노 속에서 그는 그들의 죄가 완성될 때까지 여기에 묶어두었다. 에녹의 여정은 그가 더 무서운 장소로 인도되면서 계속되었다. 여기서 그는 큰 불이 타오르고 불타는 것을 보았으며 그 장소는 심연으로 갈라져 있었다. 큰 불의 기둥들이 이 틈을 채우고 있었으며 그 범위와 규모는 측정할 수 없었다. 우리엘은 설명했다. 이곳은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며 그들은 여기서 영원히 갇힐 것이다. 계시는 계속되었고 에녹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심판을 기다리는 영역을 보았다. 그는 깊고 넓고 매우 매끄러운 4개의 빈 곳을 보았다. 라파엘은 그 목적을 설명했다. 이 빈 곳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의 영들이 여기 모이도록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의 날과 정해진 기간까지 여기서 거주하도록 지정되었다. 에녹은 이 빈 곳들 사이의 분열을 목격했다. 하나는 밝고 물의 샘이 있었으며 의로운 자들의 영혼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생애 동안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영혼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큰 고통을 겪게 될 운명이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살해자와 악한 동료들에 대해 증언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네 번째는 죄인이지만 심판의 날에 파멸되지 않을 자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에녹은 지구의 극단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그는 모든 바람의 보물창고, 지구의 초석, 그리고 지구와 하늘의 궁창을 지탱하는 4바람을 보았다. 그는 이 바람들이 하늘의 궁창을 어떻게 펼치고 지구와 하늘 사이의 기둥으로 작용하는지 목격했다. 지구의 끝에서 에녹은 크고 영광스러운 장치를 보았다. 그는 하늘의 문들이 모든 방향으로 열려 하늘의 별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문들을 세어 각 방위에 대한 위치를 기록했다. 에녹의 마지막 비전은 그를 서쪽으로 데려갔으며 그는 동쪽에서 본 것과 유사한 하늘의 3개의 열린 문을 보았다. 이 서쪽 문들을 통해 하늘의 별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지고 있었다. 남쪽에선 이슬, 비, 바람이 불어오는 3개의 문을 보았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추위, 우박, 서리, 눈, 이슬, 비를 가져오는 3개의 문을 보았다. 그의 놀라운 여정이 끝나갈 무렵 에녹은 창조의 광대함과 복잡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우주의 메커니즘, 신성한 심판의 영역,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목격했다. 이러한 천상의 계시로 확장된 그의 인간의 마음은 그가 본 것의 거대함을 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상으로 돌아온 에녹은 영원히 변해 있었다. 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식, 창조의 본질과 모든 존재에 대한 신성한 계획에 대한 통찰을 부여받았다. 이 지식의 무게와 그것이 수반하는 책임은 그의 남은 지상 생활을 형성하고 인류 역사의 연대기를 통해 울려 퍼질 것이다. 에녹의 천상 영역을 통한 여정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신비에 대한 증거로 작용한다. 그것은 창조의 광대함과 우주를 지배하는 정교한 질서를 상기시킨다. 에녹의 눈을 통해 우리는 지상 존재보다 훨씬 더 큰 현실, 신성한 정의와 우주적 조화가 지배하는 영역을 엿볼 수 있다. 에녹이 그의 계시를 인류와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는 그의 말이 동료 인간의 이해를 도전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본 경이로움에 대해 증언하고 그에게 맡겨진 신성한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지상과 신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여 그것을 들을 사람들에게 천상의 진리를 엿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우주적 여정의 기억이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채 에녹은 다시 인간 세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신성한 지식의 무게, 우주적 메신저의 책임, 그리고 지상의 일들이 더 크고 더 장엄한 설계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에녹의 천상 영역을 통한 놀라운 여정이 끝나갈 무렵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사건들의 비전을 부여받았다. 이 계시들은 두렵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류와 우주 자체의 운명을 형성할 것이다. 신성한 통찰로 확장된 그의 인간의 마음으로 에녹은 우주적 정의의 전개와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을 목격했다. 그 비전은 창조의 기초를 뒤흔드는 선포로 시작되었다. 보라, 거룩한 위대한 분이 그의 거처에서 나오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이 지상, 심지어 신의 산에 발을 디딜 것이다. 에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능자를 보았고 그의 신성한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영광으로 모든 창조를 채우는 것을 보았다. 비전이 전개되면서 에녹은 이 신성한 방문에 동반될 우주적 격변을 목격했다. 모든 것이 두려움에 떨 것이며 그는 예견했다. 감시자들이 떨 것이다. 창조의 본질 자체가 창조주의 접근에 떨었고 산들이 흔들리고 높은 언덕들이 낮아지며 불 앞에 밀랍처럼 녹아내렸다. 지구 자체가 갈라져 그 위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창조의 어느 구석도 이 신성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에녹은 이것이 모든 역사의 절정이자 신성한 정의의 성취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 우주적 대재앙 속에서도 에녹은 의인들을 위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의인들과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비전은 밝혔다. 의 길을 걸어온 자들은 신성한 눈의 보호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선택된 자들은 보존될 것이며 자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의 돌봄 아래 번영하고 그의 존재의 빛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녹은 주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만 명과 함께 내려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다. 불경한 자들은 파괴될 것이며 그들의 불의한 행위는 신성한 법정 앞에 드러날 것이다. 전능자에 대해 말한 모든 가혹한 말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든 반역 행위가 영원한 진리의 빛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전이 계속되면서 에녹은 타락한 감시자들과 그들의 자손의 운명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이 묶여서 큰 심연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고 그곳은 그들이 영원히 갇혀있을 불타는 고통의 장소였다. 이 천상의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방해한 우주적 질서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에녹의 시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지닌 광경으로 끌렸다. 그는 생명나무를 보았고 그 장엄함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다. 이것은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의 살아있는 구현이었다. 그 잎은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고 그 열매는 에녹이 거의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다. 에녹을 안내하는 천사는 이 놀라운 나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것은 지혜의 나무이다. 그가 말했다. 너의 고대 부모들이 먹고 지혜를 배운 나무이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정원에서 쫓겨났다. 에녹은 이 나무가 인류의 타락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했다.
생명나무 근처에서 에녹은 정상의 하늘에 닿는 큰 산을 보았다. 이것은 그가 배운 바에 따르면 거룩하고 위대한 분, 영광의 주님이 지상에 선을 베풀러 오실 때 앉으실 보좌였다. 그 산은 향기로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향기는 어떤 산 지상기보다도 달콤했다. 이 나무들 중에는 특히 중요한 나무가 있었고 그 향기는 모든 다른 나무를 능가했다. 천사는 설명했다. 위대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이 나무를 만질 수 없다. 그 열매는 선택된 자들의 음식이 될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장소, 영원한 왕의 성전에 옮겨질 것이다. 에녹은 의인들의 미래 상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고 그 시기는 비할 데 없는 기쁨과 평화의 시기였다. 그들은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는 예견했다. 그들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것이며 그 향기는 그들의 뼈속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상에서 긴 생명을 살 것이며 슬픔, 역병, 고통, 재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상은 천상의 영역과 신성한 심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에녹은 또한 지상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받았다. 그는 지구가 모든 억압, 불의, 죄악, 신성모독으로부터 정화되는 때를 보았다. 모든 불결함이 추방되고 인류의 자녀들이 의로워질 것이다. 이 정화된 세계에서 에녹은 모든 민족이 신성한 존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다. 타락한 감시자들의 행위와 인류의 죄로 인해 오염된 지구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화될 것이다. 다시는 그러한 고통이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히 지구에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비전은 신성한 자비의 숨막히는 장관으로 절정에 달했다. 에녹은 주님이 하늘의 축복 창고를 열고 지구에 풍성하게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 진리와 평화가 세상의 모든 날과 인류의 모든 세대에 걸쳐 번성할 것이다. 미래의 사건들이 그의 앞에서 펼쳐지면서 에녹은 이 계시들이 그의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이 축복의 말을 그는 깨달았다. 이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의 날에 굳건히 설 후손들을 위해 말한다. 에녹은 미래에 그의 증언의 책들이 의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보았다. 이 글들은 기쁨, 올바름, 많은 지혜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읽는 자들은 길을 잃지 않고 의의 길을 걸을 것이며 그들의 삶은 에녹의 비전을 통해 드러난 신성한 진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에녹에 주어진 계시들은 우주적 정의, 신성한 자비, 그리고 궁극적인 의의 승리의 그림을 그렸다. 그것들은 신실한 자들에게 희망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그리고 시간과 영원을 아우르는 창조의 거대한 설계의 한 조각을 제공했다. 환상이 사라지고 에녹이 다시 인간의 영역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영원히 변해 있었다. 미래 지식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얹혀졌고 그것은 세대를 거쳐 보존되고 전해져야 할 신성한 신탁이었다. 그는 그의 경험과 계시가 다가올 시대를 위한 희망의 등불이자 의로움에 대한 부름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이해했다. 에녹의 시간과 영원을 통한 여정, 신성한 심판과 우주적 갱신의 그의 엿봄은 인류 역사의 복도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의 증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다리로 서서 그것을 들을 모든 이에게 신성한 정의와 자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미래의 비전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천상의 영역의 기억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생생하고 미래 사건의 지식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채 에녹은 그의 계시를 절실히 들어야 할 세상과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 그의 말은 도전하고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항상 인간 존재의 장막 너머에 있는 궁극적 현실을 가리킬 것이다. 천상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미래의 비전을 부여받은 에녹은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의 말은 신성한 지혜와 우주적 이해로 형성되어 영원한 진리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긴급함과 연민으로 에녹은 그의 통찰력을 나누기 위해 나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현실을 인간에게 제공했다. 에녹은 그의 청중에게 자연세계의 경이로움을 관찰할 것을 촉구하며 시작했다. 그 안에 모든 창조를 지배하는 신성한 질서의 증거가 있었다. 하늘을 보라. 그는 천상의 신비를 엿본 자의 권위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천체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하라. 하늘의 빛들이 각자의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고 지며 결코 지정된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창조주에 의해 설정된 불변의 법칙을 반영하는 지구 자체의 견고함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구를 보라, 에녹은 계속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위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의 시연이며 그분의 영원한 설계의 증거이다. 에녹은 자연의 주기, 계절을 지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리듬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구가 물로 가득 찬 것을 보라,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구름, 이슬, 비가 여름과 겨울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자양하는지 보라. 이 패턴에서 신성한 손길을 분별할 수 있으며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신중한 균형을 볼 수 있다.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며 에녹은 자연 세계에 내재된 지혜에 주목했다. 겨울에 그는 말했다. 나무들이 시들고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관찰하라. 그러나 잎을 잃지 않고 2, 3년 동안 녹색 옷을 유지하는 14그루의 나무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다양성과 그분이 각 부분에 부여한 특별한 목적을 보라. 에녹은 여름철을 신성한 심판의 비유로 사용하며 말했다. 여름의 날에 그는 경고했다. 태양이 지구 위에 직접 서서 그 열기로부터 그늘과 피난처를 찾게 만든다. 지구와 바위는 그 열기로 타오른다. 이것은 의로움에서 벗어난 자들을 기다리는 신성한 심판의 열기의 희미한 반영일 뿐이다. 그의 천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녹은 자연 세계의 불변성과 인간 행동의 변덕스러움을 대조했다. 바다와 강은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관찰했다. 결코 전능자가 그들에게 부여한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인류의 자녀들은 굳건하지 않았다. 너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위엄에 대해 교만하고 거친 말을 했다. 에녹의 어조는 불의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며 더욱 긴박해졌다. 오 완고한 자들아, 그는 선언했다. 너희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날들은 저주받을 것이며 너희 생명의 해는 사라질 것이다. 파괴가 너희에게 배가 될 것이며 너희는 자비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고 속에서도 에녹은 불의에서 돌아서고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는 약속했다. 빛과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구를 상속받을 것이다.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신성모독이나 교만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다. 에녹은 의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생생한 그림을 그렸다.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할 것이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생애 동안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분노나 경노로 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날수를 다 채울 것이다. 그들의 삶은 평화 속에서 증가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의 해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생애 동안 에녹은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바탕으로 땅이 정화되고 새로워질 때를 말했다. 온 땅이 의로 경작될 것이며 그는 예언했다. 나무로 심어지고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모든 바람직한 나무가 그 위에 심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 위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들이 그 위에 심는 포도나무는 풍부한 포도주를 낼 것이며 그 위에 뿌려진 모든 씨앗은 각각 1000배를 맺을 것이고 각각의 올리브는 10개의 기름 압착기를 낼 것이다. 에녹의 말은 약속과 경고의 이중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의로움 속에서 걷는 자들에게는 평화와 풍요의 비전을 제공했다. 그러나 악행을 지속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슬픔의 미래를 예견했다. 그의 조언을 마치면서 에녹은 청중들에게 지상의 삶의 일시적인 본질과 그들의 선택의 영원한 결과를 상기시켰다. 이 땅에서의 너희 날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리는 결정은 영원히 울려 퍼진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이 생에서 걷는 길이 다음 생에서의 너희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에녹의 마지막 말은 경외와 순종에 대한 부름이었다. 전능자를 두려워하라. 그는 촉구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라.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 삶이 그의 영광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 행위가 모든 창조를 지배하는 신성한 지혜를 반영하게 하라. 이 말로 에녹은 그의 조언을 마쳤다. 그의 천상 여행과 신성한 비전을 통해 얻은 통찰을 공유했다. 그의 메시지는 경고와 희망, 도전과 격려의 실로 짜여진 테피스트리였다.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질 것이다.
그것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등대였고 모든 인간의 선택에 부여된 우주적 중요성에 대한 엄숙한 상기였다. 에녹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것들은 신성한 권위와 영원한 진리의 긴급성을 지니고 있었다. 듣고 이해할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필멸의 존재의 장막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이에게 창조주의 우주적 질서에 그들의 삶을 맞추도록 초대했다. 이 놀라운 에녹서 여행을 마치면서 함께 탐구한 심오한 지혜와 우주적 계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천상의 경이와 신성한 통찰로 가득 찬 에녹의 이야기는 창조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고대 서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에녹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울려 퍼졌습니까? 그의 비전과 조언의 어떤 측면이 여러분의 삶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의 통찰과 반성은 우리 탐구자와 이야기꾼 공동체에 매우 소중합니다. 이 고대 지혜 탐구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의 영성과 우주적 이해의 깊이를 탐구하는 미래의 여정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콘텐츠는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며 오래된 질문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각 구독은 단순한 클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의미 있는 논의의 지속을 위한 지지의 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영적 통찰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존재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아온 심오한 질문들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에녹서를 통한 이 우주적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많은 발견의 여정을 떠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지혜 속에서 걷고 창조의 광대함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지혜의 영역을 탐험하는 다음 모험에서 뵙겠습니다.